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말씀인데요.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인구를 2번째 조사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군대를 새롭게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키고 뭐 등등 이런저런 할 일이 많으니 이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번째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원을 통해서 율법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기업 분배의 문제를 완성하는 이 문제를 기록하고 다룬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장 오늘 본문에서 3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번제물, 안식일, 유월절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를 조직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더 완성하고 보완하고 율법을 더 철저히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한번 다 다루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다루면서 마치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원을 통해서 율법이 부족한 것이 보완된 것처럼 다른 내용들도 율법이 부족한 부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율법을 하나하나 온전히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이스라엘은 단순히 세속적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다른 세속적인 군대처럼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만연한 우상의 죄악을 몰아내고 바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전쟁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준, 그 통치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삶의 기준과 신앙의 원칙으로 삼을 때 이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세워지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의 목적과 또 방법에 대해 깨닫지 못한 채 정복 전쟁을 막연히 그저 시작했다면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전쟁이 되고 그저 세속적인 나라 하나가 더 세워질 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야. 이 전쟁의 방법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는 전쟁이 될 것이야.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율법을 상기시키고 율법을 보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할 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의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이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때로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후회도 있고 탄식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 천성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길이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저 천성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영적 전쟁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에는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관한 내용을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해질 때 2번 1년 된 순양 한 마리씩을 드리는데 이와 함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리고 빻아낸 기름 4분의 1을 서로 섞어서 소제와 그리고 독주 4분의 1의 전제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만 그때 다루지 않는 부분, 아주 특별한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를 나의 헌물, 나의 음식, 나의 향기로운 것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결코 다른 것에 임의로 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임의로 인간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고 도둑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면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하나도 내게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건강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또 냄새도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 모든 건강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내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게 마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것이 된 것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 능력으로 일했으니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거니까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는요, 아낌없이 물질을 쓰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하여 드리는 것은 마치 내 것을 떼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까워하고 바치기를 힘들어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그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몫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여러분과 가족들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하십시오. 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이다 라는 믿음은 가지십시오. 그리고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게 드리는 것에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시면 매일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 되면 안식일 번제를 따로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의 번제는 상번제에 비해서 모든 제물들이 2배가 투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순양이 원래는 상번제는 1마리인데 안식일에는 2마리입니다. 고운 가루 원래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여기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주일에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2배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상의 2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일만큼은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저 말로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집중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2배의 제물을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개인적인 용무는 좀 뒤로 하십시오. 직장의 일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일들은 좀 뒤로 하시고 가족들 모임 챙기는 건 토요일까지 다 하시고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모든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과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 들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드리지 못한 헌신을 주일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헌신을 보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주일에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하루를 보낸다면 영과 육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주님 안에 누리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 시간이 아닙니까? 첫날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심이 된다면 나머지 일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담대히 기쁨으로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